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은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1919년에 3.1 만세운동을 한 날입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폭력 항쟁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독립해방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였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비폭력 독립운동은 일본군의 총칼로 무너져 내렸고 해산되었습니다. 무장 독립투쟁도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뿐 결국 나라를 직접 독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을 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이 불타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였고 전도하였고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였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우상숭배 나라에 영원히 가두어 놓으실 수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 하나님은 일본을 패망케 하셨습니다. 패망하기 전까지 일본은 세계 재패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1941년 일본은 미국의 하와이에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의 전함, 순양함, 구축함 9대가 침몰되었고 전함 3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전투기 188대가 파괴되었고 전투기 155대가 또한 손상되었습니다. 군인이 3,581명이 짧은 시간 안에 죽었고 민간인 10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정신을 차린 미국은 그 다음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세계 최대 항공모함 3대를 미국이 격퇴를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전세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일본은 망해가면서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1945년 7월 미국은 텍사스주 옆에 뉴멕시코주에서 핵폭탄 실험을 합니다.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은 관역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당시 목표였던 독일은 핵폭탄 폭격 대상이었던 독일은 이미 독일 자체가 핵 개발을 포기했었고 전쟁에서 이미 져서 패망한 상태였습니다. 관역은 일본으로 정해졌습니다. 핵폭탄 실험이 성공한 그 다음 날 1945년 8월 6일 선정된 도시 중 가장 날씨가 좋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도시 60%가 날아가 버렸고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5년 후 약 6만 명이 추가로 더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 사람 징집인 5만 4천 명 중 2만 5천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죽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국 해방을 위한 고귀한 희생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만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 다음에 큐슈 지역의 코쿠라를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코쿠라는 짙은 구름이 끼었습니다. 그 다음 관역으로 날씨가 좋았던 큐슈의 나가사키가 관역이 되었습니다. 3일 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직접 사망자가 7만 명에 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일 모레 나가사키를 원폭지를 보게 됩니다. 나가사키는 400년 전부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독교 순교자를 낸 수만 명의 순교자를 낸 곳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곳에서 역사적 안목을 얻고 돌아올 것입니다. 나가사키 핵폭탄으로 인하여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왕은 8월 10일 새벽 3시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여 한국의 해방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35년 이상 신사참배 우상숭배 세력에 갇혀있던 제사장 나라가 한국이 드디어 해방을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안타깝고 강대국의 힘에 의해 해방된 것도 안타깝지만 제사장 국가를 억누르던 나라가 무너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피 흘림의 사건이 없었다면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해방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함석헌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힘이 있어 우리의 주권을 뺏고 이름도 뺏고 나라를 뺏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을 뺏지 못했다. 그들은 힘이 있어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 그래서 오늘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얻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즉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의 선물을 주시고 번영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받는 선물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시대 제사장 역할을 맡을 민족을 향해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러줄 것이다. 너희가 모든 나라에서 온 재물을 먹을 것이라고 했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이 시대의 제사장 국가가 되면 하나님이 극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967년 6월 5일 중동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했습니다. 인구 2억 명의 나라가 인구 500만 명의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국력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은 곧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전 2시간 만에 중동연합군의 주력 부대가 마비되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를 점령했습니다. 그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전보다 2배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종군 기자가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여군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전쟁을 하기에 무섭지 않느냐? 그러자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라디오 방송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방송을 통해 시편 127편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여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군대가 강한 것도 좋지만 군대가 강하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가 약하다고 무조건 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작정한 나라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민족이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환난을 통과하는 한이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에 세계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인정하면 무조건 세계에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나라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키우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얼마나 막대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남겨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계를 주도하는 수순을 밟으셨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 일단 살아나는 게 관건이죠.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원자폭탄 피해자도 희생자들이지만 실제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군인들은 고귀한 희생자들입니다. 한국 전쟁 때 하나님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끌어모아 한국 땅에 피 흘리도록 피를 쏟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살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을 통해 전 세계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가장 앞에서 감당할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철학자 르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은 이미 치러진 희생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듯이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위대한 영웅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식민지 땅에 살지 아니하고 자유 독립국가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일본군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유관순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관순은 남들처럼 일제치하에서 편안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편안한 인생보다 나라의 자유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면 옥살이를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자존심을 지키다가 옥사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총살로 옥살이로 목숨을 마감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국전쟁 시 공산군에 의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목숨보다 신앙이 귀중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배후를 추적하다 보면 순교의 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지만 순교자의 피에 10,000분의 1의 희생이라도 해야 합니다. 순교의 죽음에 10,000분의 1도 희생 못합니까?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웰링턴 국립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3,193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것을 기념하는 전사자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 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들을 한국 땅에 보내 뿌리신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의 후손들을 선교적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몽골에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태준 열사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21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뒤 몽골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조국 광복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현대 의술을 가진 그는 몽골 국왕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당시 몽골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통받고 있던 몹쓸병, 즉 화류병, 성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퇴치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고 마침내 이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몽골 국가 훈장을 받았고 몽골인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일운동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받은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의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그의 병원은 각지에서 온 항일운동가로 언제나 붐볐습니다. 그러다가 1921년 결국 일본군에 의해 피살당했습니다. 이처럼 독립운동에는 직접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한 해방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압록강 주변이나 북한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해방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손과 마음 선교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뿐 아니라 목숨 걸고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어떻게든 동참하는 자는 모두 북한 해방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선교에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든지 사람과 물질을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전쟁 속에서 죽어간 군인들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가족도 모두 돈을 버린 사람, 가족을 버리고 죽어간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피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이 자유를 누리거나 헛되이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과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선교와 전도와 북한 구원운동을 위하여 돈과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책망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한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반납했습니다. 반납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을 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악한 종으로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게을렀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었습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주인의 뜻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땅에 모셔놨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 주인을 노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해방받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책망받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를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시고 한국을 지켜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피를 쏟아부은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피를 쏟아부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 혹은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 가족만을 위하여 사사로운 것을 위하여 흥청망청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진 지식, 건강, 권력, 시간, 재능, 사람, 열정, 물질, 그것도 없으면 붙어있는 목숨과 인생을 피를 갚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든 건강하지 않든, 현재 왕성하든 현재 초라하든, 더 이윤이 남든 바닥나든 무조건 사용하고 보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책망받는 민족과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받는 종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인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국을 하나님이 번영시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종으로 잡혀있는 북한 백성들을 구출해내어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한국과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이유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망각한 교회, 사명을 망각한 나라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해방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겨울을 지내야 할 때 다시 선교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갈 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도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리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처럼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나라든 이사야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의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거룩한 모임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때 고귀한 피를 흘린 선조들과 선교사들의 헌신을 우리 모두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갚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갚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경의 절기도 주셨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절기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헌신으로 촉발된 3.1운동, 3.1절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해방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형식적으로만 보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나라를 주셔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에 대한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의 힘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며 우상숭배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도로 모이고 결단하고 시간과 물질 희생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기도대로 헌신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과 온 세계가 한국교회와 한국을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나라구나. 또 헌신하는 가정과 개인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가정과 개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적 축복을 앞장서서 받고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예광교회와 온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